항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앞장서고 또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져서 남들을 교육을 시키고 남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간 소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마가는 내가 따라갈 길은 갈릴리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갈릴리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고 또 이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갈릴리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땅에서도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는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남기신 우리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에게 귀한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기록했어요. 주님은 너희는 잠잠히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저도 거꾸로 역수출하는 겁니다. 아펜젤레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평양에 전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폐쇄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까?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선진 문화가 들어왔고 선진 복음이 들어왔고 학교와 병원, 고아원, 양로원 이런 걸 지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다시가 아메리카 땅을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라. 이 종이 가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복음이 들어온 이 아메리카를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누가? 성령께서 이종과 동행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은 골고다 언덕길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골고다 언덕길이. 침을 맺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는 골고다 언덕길. 다시 아메리카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힘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성도와 목자는 요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동차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핸드폰으로 설교 방송을 듣고 이게는 교회를 안 가도 어느 장소든 들이든 산이든 마운틴이든 핸드폰 하나만 가져가면 설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마태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더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이기도 한 곳이 골고다 언덕이다 그랬어요. 이 골고다 언덕은 수많은 배신자,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다 낙항한 자들, 죽은 자를 살렸고 혈우병을 고쳐줬고 안진병을 일으켰고 문둥병자를 고쳐줬고 중풍면자를 고쳐주었고 소견이 눈을 뜨게 해줬고 각색드린 자들을 고쳐주었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러나 저들은 우리 주님을 철저히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한 그런 장소 골고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나서 이 땅을 마지막 하직하고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만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신있게 제일 먼저 얘기했건만 그도 닭이 3번 우기 전에 배신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내 마음, 내 뜻, 내 방식과 내가 준 지혜와 지식과 그동안 배웠던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골고다 언덕길에 그 부인했던 그 언덕길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언덕의 길이요 피의 능선의 길이요 돌짝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에 여러분 피 흘림의 대가에 여러분 숨소리조차도 나지 않는 곳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회개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히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물 없는 회개 역사 없이 여러분 저 천국을 아무나 들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편안히 눈 감고 평간다는 해구방석한 사실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생명 없이는 영혼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썩어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그만큼 내 것이 없어야 되고 주님 것만이 오직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숨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메아리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문지방에 발라졌을 때 사단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하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전두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도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살길 노력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했던 거 또 애쓰고 해 아래서 수고하고 수고했건만 갈 때는 오직 한 편방짜리 지하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인생의 헛됨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우리 모두가 왜 다투어야 되고 왜 미워야 되고 서로를 찌르고 고발하고 왜 빼앗아야 되며 왜 얻기를 위해서 서로 다투어야 되고 땅 한 평을 놓고 10자녀가 서로 싸워야 되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어볼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했다면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너가 나 예수를 이름을 사랑했다면 네가 나에게 얼마나 드렸으며 얼마나 바쳤으며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봉사했으며 얼마나 수고했으며 네 수고가 얼마나 내 마음을 양심을 적셨는가?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가 양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여러분 종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놓고 양을 섬겨야 됩니다. 양들이 섬기는 목자 밑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하고 양은 질병이 없고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청정을 향하여 압도할 수 있는 크리스마적인 설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해박한 설교, 해박한 성경의 지식,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양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병 고치는 자가 있고 헌신을 잘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봉사를 잘하는 자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피아노를 잘 치고 전자의견을 잘 치고 기타를 잘 치고 또 목사를 잘 섬기는 자가 있고 목양을 잘하는 자가 있고 양머리를 푸른 초가 푸실만한 물가로 아름답게 인도를 잘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에게 양심과 양심의 뜻의 깊이를 아름답게 전하는 목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의 훌륭한 리더자는 자신을 잘 파악하는 자가 훌륭한 리더자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쳐야 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양떼들을 만나도 저들에게 생명의 꼴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가 있고 양들의 가슴 속에 넉넉한 인심과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일컬어 놓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전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무리 옳고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뒤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언약이십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 훌륭한 리더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여러분 통솔력이 있고 여러분 언변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강대성에서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연설인 것입니다. 연설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신비하고 여러분 쪼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쪼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인간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탄생하고 새 생명이 솟을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의 여러분 생명의 설교의 말씀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리더에도 분명히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큰 리더자가 있는 반면에 중간 리더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단에 리더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다 그릇의 분량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더의 질이 높고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나 또한 리더자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자고 또한 고난의 핍박의 음성이 날라와도 비수 같은 말씀이 날라와도 여러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한 주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서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한간 인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세상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삶의 흔적을 우리는 남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옵니다. 순수한 어린 소녀의 시절이 있었어요. 피가 끓는 젊은 청년이 있었고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가 탄생하고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이제 50대가 되면 다시 부모의 노릇을 또 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국은 이야기 속에 각자의 흔적이 다 남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삶의 여정길에서 인생의 여러분 삶의 흔적을 조용히 남기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예술적인 말도 하고 시적인 감각의 말도 할 것이고 각자의 숨소리도 높고 낮음이 있을 것이고 인생살이가 힘들으면 숨소리도 여러분 탁월하지 아니하고 거칠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숨소리가 거친 이야기 속에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소리가 모든 이에게 배어 있다 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도 우리가 인스턴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알면 진리는 변질되고 진리의 숨소리는 탁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 또한 거기에 퇴색되는 역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균형감을 잃고 상실한 종교심에서 그저 예배당에 오더라도 교회의 문고리만 찾고 지나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삶의 길에 표적이 없습니다. 잘되는 역사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복의 축복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건강도 좋아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몸에 젖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울 수가 없고 쓰러진 볏단처럼 썩어질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진정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영성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 영성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인드, 성품, 행, 시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지성과 감성과 역경이 여러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지성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강대상에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그저 단순하고 쉽게 설교하는 같이 보이겠지만 영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목자는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고 양떼가 많고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그 성도가 그 목사보다 더 지성이 있을 것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훌륭한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닥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입니다. 미국을 봅시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지만 1860년대에 미국은 책상공론으로 일을 하다가 미국은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링컨 대통령이 개입하게 된 역사를 맞이해요. 19세기까지 와서도 그들은 회개하고
반성을 하는 자들도 없고,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의 믿음,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기뻐했고, 세상의 노래에 마음의 뜻이 맞춰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하버드대, 예일대, 지성인의 양성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들 사이에 이러한 좋은 학문이 발전하고 대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지성인이 판을 치고, 이제는 순수한 영국의 청도균들이 와서 세운 여러분 교회, 처치, 훌륭한 리더자들, 훌륭한 선교사들, 목사들의 설교의 말씀이 타락하게 되고, 성도의 수준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성도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약, 섹스, 동성연애자들이 그때부터 탄생이 되었고, 이제는 한 시대에 오점을 남기는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성인의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이 결국은 죄의 산물이 되어 나도 죽고 2대, 3대, 4대 후손들이 다 병이 들어 죽고, 결국은 사회가 병이 들어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퇴폐적인 것만이 여러분 귀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뉴 에이지, 이러한 음악들이 저들을 여러분 문화를 삼켰고, 60년대 여러분 잘 아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체포를 없앴고 성경의 과목을 빼버리게 만들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술장사를 했습니다. 술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정계에 손을 뻗죠. 술을 많이 팔았어.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사회의 명성을 남기고 물질이 많은 거부가 되었어도 케네디가 8촌까지 다 지금 다 전멸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목숨을 살려놓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 쓸어버렸죠. 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술로 많은 여인들을 괴롭혔고, 남성들을 괴롭혔고, 장녀들이 많이 생겼고, 남창들이 생겼고, 동성연애들이 생겼고, 뉴 에이지가 발전이 됐고, 복음성이 사라지고 찬송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면 캐롤송이 사라지고, 선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가 사라지고,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아름답게 지은 교회 처치들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이 다스려서 교회가 텅텅 비고 목자가 없고, 오히려 한인 목사들이 미국에 가서 한국인들이 목사가 되었어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류가 사는 모든 것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숨을 곳이 없지만 성경 속에는 숨을 곳이 있고 던질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을 곳이 있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고 편안해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인간의 모든 생명의 지침서에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유일한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이 뿌리에 내 양심에 내려지도록 여러분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 읽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에 살아가는 힘도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의 영성과 성경의 해박한 지성이 그들을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한 말씀 중에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그 말씀이 계속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신비스러운 지혜를 발견하고 축복을 발견하고 여기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생명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이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과학이 문명을 이기고 과학이 성경을 이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저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터득하고 하나하나 발견해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인간이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뿐입니다. 능하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 하셨고 모든 것을 당신의 품 안에서 틀을 짰고 맞추었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DNA가 옳고 이것저것 연구해도 하나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관계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DNA의 최고의 선구자예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생사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과학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자신이 유일한 인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인간이 힘을 쓰고 인간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의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신의 내면 속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티처가 되길 원하고 프레젠트비가 내가 되길 원하고 높은 지혜와 명성을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즉 인간은 진리 안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좋고 IQ가 좋다 할지라도 인간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교만을 통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항상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맞춰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타고난 진리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몇 조각 가지고 5병의 기적을 7병의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숱한 비위와 야유와 손가락질하는 그렇고 더럽고 추접한 인간의 길 골고다 언ገል길을 주님은 선택하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시고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주님의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제자가 되길 원하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천국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 최고의 리더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올바로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갈등은 포기와 기도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눈물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외로움과 환난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외치기를 번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이 눈물이 빠르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해지길 원했고 자기의 교만과 자만을 이성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짤막한 그 가지고 있는
내성적인 것, 외적인 그 자랑할 것도 없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저들은 모두가 내려놓으며 또 내려놓으며 저들은 자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고백에 세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사야를 봅시다. 모압의 죄악과 황무함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사야는 기도하고 통곡해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오름처럼 삼마의 포도나무처럼 포도를 위하여 내가 울리라 또 울리라. 햇수본이여 엘로알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나 갑니까? 눈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눈물 없는 가나안 땅 입성할 수가 없어요. 순교가 없는 순교의 피의 냄새가 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은 눈물의 골짜기요, 희생의 골짜기요, 출애굽의 골짜기요, 광야의 골짜기요. 많은 선조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사단과 마귀와 적들과 싸워서 여러분 탈취한 장소이기 때문에 위대한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물의 장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봅시다. 욥기서 16장 9절에 욥은 고통 중에서도 내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 눈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충부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인 골고다 언덕길을 볼 수가 없고 눈물 없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고 눈물 없인 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고 눈물 없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낯을 향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봅시다. 에레미야 9장 1절 이하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눈물의 탄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탄식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나는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내 백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내 고향이 없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내와 자식이 떨어져 살고 고통당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바라봤어요. 그의 백성은 오직 아이고 아이고 탄식 소리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 살육당한 내 딸 그들을 위하여 나는 취하로 통곡하리로다라고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면서 TV에 보면
매일 데모하는 것만 방송이 나와. 애국 방송. 대한민국 잘 사는 모습은 화면에 나오지도 않아. 데모하는 것만 뭐야. 중국인들 만나면 그런 소리가, 당신네 나라는 맨날 데모만 옵니까? 부강해야 됩니다.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세계 5대 강대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내 동포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믿읍시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이 세워졌으면 끝까지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백성을 잘 이끌고 잘 세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3시간 남았지만 이 땅을 떠나지만 조국을 떠나지만 조국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가를 지어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가서 2장 18절 말씀.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여러분, 내 눈물이 강처럼 흘러나올지어다 그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내 눈도 쉬지 아니하고 눈동자도 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이스라엘 조국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눈물 없는 역사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까?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통곡에 기도를 하십시오. 사업이 흔들립니까? 눈물의 통곡에 기도를 하십시오. 내 자신이 지금 외롭고 쓸쓸합니까? 탄식의 음성이 나옵니까? 한숨의 숨소리가 나옵니까? 내 눈동자가 쉬지 않을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내 눈에서 강물같이 회개의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편 6장 6절에 시편 기자는 매 장마다 눈물의 호수의 기도를 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째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는 죄를 이렇게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는지, 뻔뻔스러운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우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니라, 나의 대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파위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째 믿음이 없고, 어째 기도하는 자가 없고, 어째 단식하는 자가 없고, 어째 눈물이 없고, 어찌 자신만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양심의 못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은 죄도 많이 짓고 회개도 잘하고 얻은 것도 많지만 그는 눈물의 여러분 왕이었고 목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은 통곡의 눈물의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살찌게 했고 영혼을 쉬게 했고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동족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뼈가 쇠화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증거로 삼은 훌륭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죄가 없는 기간에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떠나는 우리 9명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